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제자가 조용히 찾아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이런 요청을 특별히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다면 하루에 그들은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 제자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는 그 주방에 있는 칼이 다 똑같은 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어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또 기도로 고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기도로 살리시는 모습도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지금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많이 기도했었는데 내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아니, 기도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유대인들인데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치 때문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 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이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 기고만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한 번씩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서 막 통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생활에 무릎 하나,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겨우 무릎 하나 아프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엄살이 너무 심한 게 아니신가 싶었는데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조금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릎 하나 아파도 이렇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요, 기쁨으로 이 기도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심지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는 친정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하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다들 자랐죠. 따라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딱딱하고요,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뭐 또 혼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어릴 적에 집에 있을 때도 이 바깥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누군가가 외칩니다. 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아버지다 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혼날 게 없나 싶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테르이고요, 또 당시의 상용어였던 아람어로는 아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빠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히 여기고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정말 다정하고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볼 수도 없고 아빠라고는 더 이상 도저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 이놈 하고 성적표 가져와봐 하고 막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는 그 마음 가지고요,
그 친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구할 때에 적당한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까지도요?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언제 벌할지 모르는 무서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라면 하나 끓일 때도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넣습니까? 제일 먼저 스프를 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을 붓죠. 근데 제일 먼저 부어야 할 물을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라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조건 많이 기도하는 것,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주로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먹을까를 염려하면서 이걸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순서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결국 주기도문은 가만히 내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아파트, 외제 승용차,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도 또 원수 갚음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내가 지혜를 얻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소나무 뽑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을 아빠라 여기고 친근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우선순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면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그 가르침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보통 이야기 하면 다들 설교 시간 때 자다가도 벌떡 깨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가 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탕자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시계를 보니 그 시간은 분명히 친구가 벌써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절대로 찾아가는 큰 결례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꽝꽝꽝꽝 이렇게 두드리고는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 지역이 뜨거우니까 이제 오후 늦게 출발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늦어져서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허기진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떡을 빌리러 이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떡을 빌리러 온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구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친형제 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하잖아요. 다 자는 시간인데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후배라 할지라도 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강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있어서 참 귀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원래 빌리러 간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밤중에 부끄러움도 없이, 그것도 너무 뻔뻔스럽게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집요하게로 또 번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친구 집에 갔을 때 살짝이 문을 한두 번 똑똑 두드려보고 고마 자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왜 누구한테 전화할 때요, 이 아주 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화 고민하다가 발신 탁 누른 다음에 한 2번 갔는데 안 받으면 얼른 끄고 안 받는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이러면서 얼른 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두 번 똑똑 두드려보고 아 너마 자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친구가 막 안에서 잠을 자는 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누군겨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을 빌릴 때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서 집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절대로 NO! 하고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친구지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청함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 좀 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안 빠집니다. 저는 몇십 분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것 좀 자랑하지 말고 이 떡을 빌리러 온 그 친구처럼 좀 기도할 수 없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셨거든요.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셨기 때문에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입당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CTS 방송국에 나가서도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때 우리 성도님들이 리본을 달고 다니고 붙였던 기억이 나시죠? 첫 삽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한 3년 동안 첫 삽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은행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어떻게 되어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기록 사진을 보면 조그만 주일학교 아이가, 지금은 벌써 커서 군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첫 삽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간절하게 매어 달렸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가 그렇게 강청함이 돼야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도 우리 교회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강청함이 있습니까? 정말 친구에게 뻔뻔스럽게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은 기도하는구나, 이 집사 기도하는구나, 박권사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무기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낙심이라는 무기고 또 하나는 의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때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와 같은 경우는요, 믿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그의 친구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첫 삽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몇 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압니까? 기도해서 뭐하노? 기도해서 뭐하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가 이거 낙심케 함으로 기도를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장로님들의 기도는 얼른 들어주시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의심하고 또 이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마치 확신을 가진 친구가 문을 두드렸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점점 더 이 사용하는 동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포기하지 말고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강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의인 50명부터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참 뻔뻔스럽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심한 말씀 하셨지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강청하면서 뭐라고 하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강청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많이 가지시는데 정말 그런 강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매어 달려서, 우린 흔히 아주 전설의 이야기처럼 주암산 올라가서 소나무 뽑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매어 달려 본 적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10년 전 교회 지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려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강청함이 없으니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기도에 대하여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구하여야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지,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할 때 나를 못마땅해하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째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젖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젖을 짜는 농부는 젖소에서 젖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젖소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젖소라 생각하고 메어 달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강청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예정된 대로 2박 3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5번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브로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5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5번의 시간이 되시면서 동시에 5번의 강청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 가운데 5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날 이루어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녁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함으로 이번 2020년 부흥회가 참여하지 않은 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사에 불과하겠지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